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음해서 이렇게 신학적 완전에 이루느냐라고 해서 많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판하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주의는 개개인이 도덕적인 그 흠이 없는 어떤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perfect이라는 얘기를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요.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음의 상태에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서 마지막에 성화를 많이 이뤄도 그런 완전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 공동체적인 완전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이게 뭐냐면 나 혼자 사랑을 하면은 부족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할 때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나 혼자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는 부족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때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완전주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전을 얘기할 때 도덕적인 흠이 없는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온전해진다. 그 온전해진다는 말은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이 아주 퍼펙트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 되냐, 책망받을 줄 알고 교훈받을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인격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혼자는 부족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고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주의, 완벽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감정적인 완전주의가 있고요. 또 일에 관해서 완전주의가 있고 관계에서도 또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감정을 억누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걸 우리가 감성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기쁨과 슬픔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세대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해도 사랑해하고 요새 그 청년들이 달려가서 허가고 이런 표시는 우리 아버지 시대나 또 저희 시대에 굉장히 그것이 결여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완벽한 사람은 갈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적인 그 완벽주의가 있고요. 이 일에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우리가 이제 완전주의라든지 이런 완벽주의에 이제 들어가고 강박증 이런 데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들. 왜 그러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남의 눈치라든지,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피어 그룹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자신이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설정해 놓고 계속 거기에다가 자신을 메워놓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많이 생깁니다. 완전주의는. 조금 더 잘해서 더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피어그룹,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고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데서 이제 완벽주의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완벽주의는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방어기제,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완벽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소박한 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빼앗아가고 일생 우리를 정말 자기가 만든 그 틀에 완벽주의라고 하는 틀에 우리를 노예 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완벽주의가 나는 완벽주의가 없어 난 털털해 라고 이제 하는 사람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페르소나를 쓰고 그런 완벽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다, 완전주의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 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인데 나는 좀 더 잘해야 돼. 나는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했어. 나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기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압박감이라든지 후회감이라든지 항상 그런 부족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압박감.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죠.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를 멸시하게 되고 죄책감과 근심이 생기고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에는 율법적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종의 멍에를 지어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실망, 근심이 아예 뭐 걔 없어 이렇게 부인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만족이 없지만 그런 것을 있다는 걸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조차 자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해 버리고 결국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포기하고 냉소적인 삶 그런 삶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압박감. 그리고 꼭 이런 일을 끝내 꼭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게 평생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면에서는 책임감인데 그 책임감도 엮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그 성인 아동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책임감 그리고 무책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책임감이 참 많아 하는 거나 저 사람 참 무책임해. 이것도 동전의 양면 다 엮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한 그 성인 아동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자기가 이걸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와서 더 나가서는 상처까지 건드릴까봐 자기는 완벽하게 자기를 책임을 완수하고 꼭 지키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저 때문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나를 위한 그 공부 스케줄을 잡으면 1분도 안 틀리고 그걸 꼭 지켰거든요. 네, 50분 단위 그리고 10분 쉬면 10분 쉬고 또 다시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스스로의 시간표에 꼭 나를 얽매여가지고 그대로 하고 정말 굉장히 규칙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규칙쟁이라고 하듯이 저의 생활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규칙에 내가 정말 퍼펙트하게 그거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덕트가 있고 많은 어떤 어치브먼트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나에게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사우나에 많이 가거든요. 사우나에 가서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몸아 너는 참 불쌍하다. 어떻게 나 같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너 이렇게 고생하니? 그러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파에 가서 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는 그런 이제 사우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못하지만, 제가 참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을 때는 내 몸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완벽주의라든지 아니면 율법적 완전주의든지 종교적 완전주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엮이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가정,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는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부모는 또 그러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가 커서 부모가 되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능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 완전주의는 정말 영원히 어떤 그 가족들을 노예로 묶어두는 상태로 억압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 완전주의가 있죠. 율법적 완전주의, 바리새인 같이.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뭐 잘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종교적 코드를 만들고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매 맞고 막 집에 달려와서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려오니까 그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겼어? 아프지 않았니? 하고 안아주기보다는 뭐 권사님이나 뭐 그렇게 되셨는가 봐요. 그러게 내가 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라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 코드를 안 시켰기 때문에 너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종교적 코드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종교적 율법주의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 완벽주의, 심리적인 것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아기가 탁 넘어지면 어디 다친 데 없니? 그리고 뭐 후 불어주고 뭐 아야 했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애들 또 그쳐 또 착하다, 너는 남자잖아, 사내답게 뚝뚝 이러면서 모든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든지,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표현할 때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까봐 자기는 완전하게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항상 I'm okay 하고 얘기하는 역기능의 가정의 아이들, 성인 아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재훈 교수의 자기 사랑 노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 노트를 우리가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드와 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정신분석가로서 오스트리아 학자죠. 이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그래서 초자아는 양심과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상태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리비도, 우리 몸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성적 그러나 그것이 억압됐을 때 우리가 꿈으로 나타난다. 근데 프로이드는 이드라고 있어요. 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드가 자아가 절제하죠. 절제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뭐 천방지축으로 막 나가게 되니까 적어도 자아가 이드를 제어하고요. 그 자아를 초자아가 이렇게 또다시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 자아, 초자아, 리비도, 리비도, 어떤 우리 삶을 즐겁게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인 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전 의식의 세계는 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이드가
이드, 자, 초자, 리비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들을 따라서 막 강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아가, 네,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초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라는 이 어떤 초인적 셀프,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리비도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네, 그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와 자와 초자와 리비도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나타내죠. 어떤 것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 프로이드의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가르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공동체적인 무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무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우리가 그 융을 혼이 있는 심리학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어떤 심리학과 연결성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융이고요. 프로이드하고 융은 나중에 갈라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리학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케용성에 나오는 도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요. 에고라는 것이 있고 에고 밖에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페르소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나타난 가면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그렇지 않지만 네, 페르소나를 쓰고 나오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페르소나를 쓰고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개인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무의식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 집단 무의식.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우리 종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무의식이 각자 개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더 밑으로 가면 그 존재의 신적인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융은 우리를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심리학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냥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끝나버렸는데 지금 융이 더 발전해 나가는 거는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이 있다. 그건 집단 무의식이다. 네, 한국인이면 한국인 5천년 역사에 집단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각자 개인 속에도 그 무의식이 들어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신적인 기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 프로이드하고 우리 융이 서로 이제 갈라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카운슬러들은 우리가 융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자아를 분석한 것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리비도가 뭐 입으로 리비도를 느끼는 건 뭐 배변을 하면서 네, 리비도를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생식기를 통해서 리비도를 느끼는 이런 모든 그 단계를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야 될까? 참 심리학을 우리가 배제하고 이건 혼적이다 라고 하지 말고 심리학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레벨을 한번 언더스탠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만 연구해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리나 심리학의 마음이나 행동 연구나 이런 것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지만 기독교는 영혼, 몸 그래서 심리학이 넘지 못하는 그 선을 넘어가서 우리들의 영혼, 몸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 카운슬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운슬링이라는 심리적인 마음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심리학과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회학과나 심리학과를 가려고. 근데 이제 제가 고3 때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감리교신학대학을 가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교수 자녀들은 학비가 풀이다. 학비가 풀이다. 네, 제가 그 말에 이제 감신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언니들은 전부 뭐 이대를 다니면서 그 학비를 많이 이렇게 내고 오니까 우리 같이 그 아버지가 신학교에서 월급 뭐 몇만 원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태에서 교수님 자녀는 학비가 뭐 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솔깃했고 또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솔깃했습니다. 네가 4년만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네가 교육학을 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심리학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러나 교육을 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심리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그 밑에 기독교 신앙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에 기초된 교육학, 신학에 기초된 사회학 이것을 하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효도하려고 아버님이 프리로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언니들은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면서 지금 막 허덕이고 있고 막 그런데 효도되려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 4년 하고 나면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신학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넘지 못하는 한계를 크리스천 카운슬링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카운슬링에게 보내봤자 그건 한계가 있어요. 크리스천 카운슬링한테 보내야 돼. 근데 그렇게 크리스천 카운슬링이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카운슬링을 기반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적인 이런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운슬링 할 때 뭐 카운슬링 원리를 다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고가 무엇인가, 이드가 무엇인가, 슈퍼 에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선 배우고 그리고 신학적인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더 우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 이제 초자라는 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자, 자, 초자, 초인적인 자, 슈퍼 에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 양심과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슈퍼 에고와 그 다음에는 리얼 에고, 내 자신, 실제적인 나. 근데 여기에 굉장히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초자는 뭐냐면 실망해도 안 되고 갈등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완벽한 자기 도덕적 규범 속에 그 기준을 갖고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니까 슈퍼 에고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완전주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리얼 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be yourself.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네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으라 be yourself.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흔히 들려지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슈퍼 에고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그래요.
거기에 맞춰 살려고 그래. 도덕적인 그거보다 하이, 자기가 무슨 성취하는 것도 아주 높여놓고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네, 그런 압박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너는 이래야 돼, 이랬어만 해야 돼, 너 이러면서 너 그래야지 않으면 후회하면서 우리를 계속 완전주의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조자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지만 그 동영상은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주의를 보는데 하나님의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힐링 그레이스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주님도요 완벽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좀 어설픈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아주 뭐라 그래 낙천주의고, 네, 슬로우리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책 쓰고 바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완벽하게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아니, 왜 우리 남편이 뭐 부족한 것도 많은데 왜 그분이 남편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잘 안 들어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 혼자 그냥 완전하게 다 하려고 하니까 내 도움이 무슨 필요해? 그렇지만 남편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기를 즐거워하신다. 혼자서 완전하고 모든 거 다 하겠다. 그래, 네가 혼자 해봐. 네,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성격이 평생 이 성격을 갖고 지금까지 70평생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도 피곤하고 하여튼 뭐 완벽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 내가 완벽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또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홀이 다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고 지나가는 것들이 저는 내 눈으로 다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괴로워요. 안 보이면 좋은데 다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침투해서 내 상처를 건드릴까봐 그냥 꽁꽁 싸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네,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주의자들은 어느 때 생기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안 해주고 네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집안들, 그리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용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완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A 받아가지고 막 달려와서 뭐 A 받았어. 그러니까 너 조금만 더 잘했으면 A 플러스 받았을 텐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A 플러스 받아가지고 왔어. 엄마 A 플러스야. 그랬더니 그분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야, 니네 학교 참 이상하다. 너 같은 애를 어떻게 A 플러스를 주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해도 엄마가 한 번도 잘했다는 얘기 안 해. 그리고 안아주지도 않아. 네, 이러니까요. 더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강박관념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인정받으려고, 그냥 사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으면 기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건 질병에 들어가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병으로 우리를 중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풍예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자기네가 집을 3층으로 진 이유가 있대요. 그거는 부흥사님이 오시면 자기네 집에서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붕해 끝나고 가서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주인이 들락날락하고 뭐 과일 가져오고 이러면 너무 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3층짜리 집을 짓고 처음으로 부흥사를 모시는데 다른 건 그만두고 하루만이라도 와 있어 달라는 하루만. 그래서 이제 하루도 집에 갔어요. 뭐 하루만이라도 있어주자. 3층까지 집을 지고 부흥사를 모신다고 하는데 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붕해 끝나면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런데 붕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불이 없어. 내 침대에. 그래서 이불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옷장에 들어가 있대요. 아니 그래서 왜 이불이 옷장에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하고 오시는 동안에 먼지가 내려올까봐 그 시간에 옷장에다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내서 이제 덮고 자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뭐가 없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났는데 없어지고 자꾸 그래.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그 닦으려고 그 목욕탕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내가 보니까는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삐뚤어지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강박증이 있다는 먼지에 대한 강박증. 그러니까 집에 이게 조그만 유리 같은 걸로 장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반대 거기 먼지 하나도 없이 반짝반짝. 그냥 매일매일 먼지를 닦는 거예요. 네, 그분은 먼지를 닦아.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자는 동안에 또 혹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곳에 먼지가 있을까봐 제가 나가기만 하면 거기를 또 닦는 거예요. 걸레로. 그래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왜 저분이 저럴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오빠한테 자기가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촌 오빠한테. 그래서 자기는 더럽다. 항상 그걸 느꼈대요. 더럽다. 나는 더럽혀졌다. 그렇게 느꼈는데 밖에 뭐 먼지가 있으면 자기 모습처럼 보였대요. 야, 저기도 나같이 저렇게 더럽혀졌구나. 닦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만 있으면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가 있으면 자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하여튼 친구들도 못 데려오고 친구 집에도 못 놀러가고 집안이 아이들 방에도 먼지 하나 없어. 네. 놀지도 못해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성추행을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더러워진 거 아니다. 그 강박증도 이 완전주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중독이요, 중독. 네.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요. 이 남편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남의 집에 가면 먼지만 보인대요, 먼지. 그래서 다른 집을 못 놀러 간대요. 또 집안에 먼지가 있고 애들이 펑펑 뛰면서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먼지 보면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는요. 자기가 완전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완전주의의 목사님을 여러분 교회에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도 피곤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완전주의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 내가 그럼 실제적인 나는 누구냐? 내가 실제적인 나의 현주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현주소. 내가 어디 있는가? 저는요, 한 번도 저는 감정을 표시해 본 적이 없어요. 울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거기에 감정이 억압돼 있어요. 제 감정이. 네. 그게 이제 그 완전주의가 갖는 그 감정의 그 억압된 모습이어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도 한 방울도 눈물도 안 흘렸어요. 저는 완벽하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는데 뇌경색을 앓고 나서 어떻게 뇌가 잘못됐는지 그냥 눈물 주머니가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많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달렸는데 그 전에 내가 감정을 표시하지 못하는 거는 나는 완벽해야 되고 나는 슬퍼도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기뻐도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한다. 나는 우리 이 목사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럼 왜 맨날 안 하냐고 그래요. 그게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편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말을 어떻게 취소하나. 그래서 나는 완벽해질 때까지는 그런 말을 못해요. 말을 쉽게. 예. 쉽게 말하고 쉽게 그냥 허물을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가 완전해졌을 때 사랑한다. 내가 완전할 때 좋아한다. 내가 완전할 때 너 참 잘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칭찬하지 않아. 네, 웬만하면 칭찬하지 않아. 네. 아니, 서로 갖고 칭찬을 받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완벽한 거기 때문에 남의 흠이나 먼지나 티가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감정도 어감된 감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까? 우리는 실제적인 리얼미, 실제적인 자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슈퍼 에고가 아니고 그 초인적 자아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예가 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가 누구입니까? 실제적인 내가 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페르소나에 갇혀있는 사모인 나를 보여줬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일하는 거라든지 이 사모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저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기만 해도 한글학교가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분하지 않는다. 그럼 꼭 한글학교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사모.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온통 벌거벗은 모습으로 쌀가마니 속 누더기 같은 그런 쌀가마니 속 들어가 울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엉엉 울고 있어 지금. 누더기 같은 그런 가마떼기 같은 거를 뒤집어쓰고 벌거벗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에게 입혀준 그 페르소나, 누더기 같은 옷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사모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종달새 같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웃고, 농담하고 그랬는데, 왜 사모가 돼서는 나는 이렇게 갇혀버리고, 슬프고, 기쁘지 않고,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나를 보고 나의 인정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으면 너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가마떼기 같은 거 다 벗겨버리고 주님이 새 옷을 입고 눈을 안수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보이느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면에 있는데 나를 만났던 거죠. 내가 그 내면에 있는 나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를 이끌어가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추웠어요. I'm very cold.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울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이라든지 무슨 감정이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일을 어떤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런 삶 속에서 내면에 있는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가슴이 그렇게 추운 사람이 어떻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완전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나는 어설프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설프게 사랑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오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세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리얼 유, 실적, 초회적인 자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자료에도 여러분들에게 줬지만 거기 게시글에 올려놨지만요. 이드도 나고요. 자아도 나고요. 초자아도 나고요. 리비도도 나예요. 네. 그래서 맨날 그 성적인 욕구가 있고 꿈에도 뭐 성관계하는 모습을 꿀 수도 있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성적인 마음을 그리고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감정적 변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네 어느 때는 막 네, 분노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감정이 그냥 막 업앤다운 할 수 있는 것도 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하고 사모하는 것도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나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감정적인 변화가 업앤다운 되는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좀 발돋움하겠다 하는 것도 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나예요. 네. 막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죽을 놈 나네.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죄를 짓고 이게 아니고 그게 리얼 우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적인 그런 걸 느끼는 거는 호르몬의 관계로 느끼는 거잖아요. 호르몬. 네. 우리 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력을 준다. 리비도.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거, 저 사람 목사가 저렇게 화를 내? 화를 낼 수 있어요. 목사도 화를 낼 수 있어요. 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해보려고 지금 여기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끝나고 나가서 또 아이에게 말이죠.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거 그것도 나란 말이죠. 우리는 자기를 성자로 만들어서는 자기가 성자다. 네,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인적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인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레이스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 갈구도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갈구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구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나라는 리얼 내 실제적인 리얼미 이거를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얼미 이 모습 그대로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예요. 네. 그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면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에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 다음은 완전한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주님이 온전하게 다 완전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몸으로 산 재물을 드려라 하는 말이 사실은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이지만 영적인 것이 우리 몸을 다스려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 그 음욕도 다 잘라버리고 정말 이거는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이런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네가 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모든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눈치를 보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네, 그 도를 너무 넘어가면 안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네, 인정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칭찬받는 거 참 불쾌하고 겁게. 여러분이 댓글을 쓸 때도 막 윤 목사님 이렇습니다. 어쩌고 뭐어쩌고 이렇게 쓰면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네. 그것도 사실 리얼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윤 목사님이 쉽고 이렇게 윤 목사님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쩌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치유 사역자 이름 쓰라고 그래도 제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칭찬을 하고요. 곱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정말 원하는 거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떠나지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알게 하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하고 진정한 나의 실제적 자아의 현주소를 발견해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요, 제가 과거에 상시와 아름답게 작별하기 그때까지 계속 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주님이 과거의 상시와 아름답게 작별하게 거기 완전주의 여러 가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네, 그것에 네, 마음을 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지돼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맞춰 나간다는 것이 초인간적인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 이상의 것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큼 그냥 갖고 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으면 오병이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있는 것을 갖고 와라. 그럴 때 오병이어를 갖고 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자. 그들이 다 먹어도 광주가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쉼, 평안, 테니스, 스트레스 이런 것을 느끼는 이유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네,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의 실제적인 삶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내 실제적인 그 내면의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내 내면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너무 춥다.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내 내면이 추운 줄을 그렇게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가마떼기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든데 나를 봐라. 나만을 바라봐라. 그러자 이제 자신의 이런 몸도 자신의 정신도 자신의 영혼도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줬는데
왜 다른 사람 가치와 다른 사람 기준에 부합해서 내 삶을 빼앗기고 내가 속아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눈에 맞도록 그들을 수치하도록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초인간적인 인간에서 벗어나서 리얼미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네. 막 음란한 꿈을 꾸는 것도 나예요. 그것도 나예요. 네. 여러분은 음란한 것을 막 이루고 막, 네, 이거는 막 쳐서 죽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것도 나예요. 네. 은혜 받고 좋다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가서 그냥 목을 잡고 싸우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나예요. 그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도 그래도 정도 성장해 보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려보는 그것도 나고요. 그러다가 작심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가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나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게 참 나의 모습이에요. 참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초인간적인 에고를 따라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이 쉼의 인생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초인적인 나와 실제적인 나를 구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 그 삶, 내 자원 있는 그대로 그 소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완전주의에 빠져있던 여러분 그 삶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